제가 많이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공로 가지고, 나의 지식 가지고, 나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게 인정되면, 그런데요, 겸손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교만하면요, 내가 무슨 신학을 박사를 10개를 가져도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축복은 죄인에게라야 구주가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겸손히 서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공로로는 안 된다는 사실 철감하고 주님 앞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진리의 빛에 노출되어지고 치유하는 강선이 우리를 치유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내일 GT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 부러지져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홍보대사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막 이야기합니다. 엎드려가지고 부러지면서 이야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이거 대단히 환기 효과도 있고 상당히 홍보 효과도 있고 괜찮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크겠으며 그게 약간 사람들에게 쇼크를 주면서 와, 이게 입소문을 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귀신들이 그런 소리 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하도 그렇게 막 여름철에 보면 모기 정등에 팍팍 날라와가지고 모기나 이렇게 날파리들 날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가면 계속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부르짖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금지시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귀신은 왜 자꾸 이렇게 홍보대사 역할을 하려 하고, 아니, 예수님은 왜 도움될 것 같은데 계속 그때마다 엄히 금지시키고 있을까요?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작전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사람들이 왜 갔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사도행전도 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 점을 치면 효과가 훨씬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고 있었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훨씬 센 사람이구나, 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맞추겠구나, 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훨씬 더 효험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잘 꿰뚫어 보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더 큰 능력이 없다는 말도 아니지만 사단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저급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도록 자꾸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하고요. 그 서론이 귀신이에요. 앞에 서론이 귀신에 그건 빼고 내가 온 이유는 능력 보려고, 기적 보려고, 맞춰달라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맞춰달라고 하는데 그거나 하시죠. 이렇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 나라를 끝까지 주장하고 그 나라를 이루시는 데 헌신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무관심할 정도가 아니라 나중 되면 배척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좀 기억하십시다. 이 시대에는요,
이 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렇게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그거 녹음해가지고요 영상 찍어가지고요 온 사람이 보도록 유튜브에 다 올리고 그럴걸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거짓은 어떤 경우에도 진리에 도움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라고 있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단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는 사단이 저작권을 행사하고 로열티를 수금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말은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참말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요. 거짓에 도움받을 생각은 1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짓을 멀리하기 위해서 내 언어 생활에서도 거짓이 있을 수 있고 내 생각 속에도 거짓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의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비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요소가 엄청 많습니다. 스스로 쏟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자꾸 빛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있을 때는요 거짓이어도 거짓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빛에 노출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그걸 직시하면 이거 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데요. 그냥 그 안에만 계속 산 사람은 먼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예배에 나오는 것은 빛에 노출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거짓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스스로 쏟고 있는 거짓부터 시작해서 내 언어 안에 있는 거짓, 내 태도 안에 있는 거짓, 내 생각 안에 있는 거짓들을 발견하고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도움 안 됩니다. 혹시 잠시 도움되게 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요. 잘못된 것 가지고 나한테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잘할 수 있었고 내 커리어를 지킬 수 있었고 내가 여기까지 된 거 그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요. 사단이 그만큼 주고 나서 훨씬 더 많이 빼먹기 위함이지 절대로 궁극적으로 거짓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발견하는 쪽 잡아도 여러분 그거는 아까운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거짓에 홍보받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고요. 철저하게 배격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일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께서 이제 12 제자를 이제 불러 세우신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홍보 효과를 통해서 사람이 몰려들고 막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그 환기 효과가 생기고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불은 도리어 끌려고 하셨지만 당신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헌신할 제자 세우는 일에 전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간단하게 산에 오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래서 이 병행 본문에 보면 이 말씀에 헌신할 제자를 뽑는 일에 대해서 밤에 기도하러 가서 홀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후에 12를 택하여서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내가 너를 보낼 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관심법이 통할 분 아니십니까?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사실은 그 예수님 제자 중에서 안드레, 그러니까 시몬의 동생,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나 야고보의 동생 요한 같은 이는요, 예수님과 처음 교제를 시작한 때로부터 계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간이 언제냐고 하면 거의 1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어서요, 몇 번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었는데 궁극적으로 제자가 된 것은 시간으로 보면 1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요, 딱 보면 척 보면 척이지 이러실 것 같은데도 시간도 엄청 많이 두셨고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뒀으면 그냥 너희는 그냥 일단 뽑아놓고, 우리 오디션 그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일단 제일 인기 있는 두 사람이나 제일 항상 탑 먹는 두 사람을 일단 뽑아놓고 나머지 뭐 예를 들면 막 신중하게 회의를 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 뽑는 일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잘 알매도 불구하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 장면에서는요,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예수님께 있어서도 사람 선택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기도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요, 뭐랄까, 뭐 이렇게 그냥 다 좋은 사람이겠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또는 나는 좀 이렇게 그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분별력이 있어도 안 되고요.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어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오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사람이고,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이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밤새 기도하고 뽑으셨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것 보면 와, 이거 참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이름이 나오면 조금 더 보겠지만 한 가지만 좀 생각할 것은요, 공교롭게도 12제자 중에서 11명은 어디 출신이냐고 하면 갈릴리 출신이었고요, 가룟 유다만 유대지방 그러니까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아주 깡촌이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유대는 이제 제일 번화하고 교육받은 지역인데요. 이 사실이 사실은 스스로에게 이 제자로 같이 있으면서도 나는 군계 일학이야, 나는 니네들하고 차원이 달라 하는 스스로에게 우월감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같은 것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그런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월한, 남들보다 객관적으로 우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 다 가룟 유다를 만드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겨우 뭐 알려진 것은 없지만 그냥 유대 지역 출신이라는 것밖에 없는 데 비해서, 예를 들면 바울,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이거는 신분이라고 하면 학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런 사람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그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전부 배설물, 똥을 그렇게 내세울 사람이 있나요? 뭐 옛날에 우리끼리 뭐 말할 때 뭐 말하다 보고 말 안 되면 네 똥 굵다 그렇게 하는데 내 똥이 제일 굵어 하면서 자랑할 사람이 있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심지어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그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좀 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좀 풀이하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죄인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괴수마저 구원받는다고 하면 누가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여러분
우등생의 어떤 샘플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생의 샘플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시험을 쳤는데 누가 시험 잘못 치면 근데 전국 꽁찌가 그걸 맞췄어. 야, 쟤도 맞춘 걸 저 반장 네가 못 맞췄어 하고 욕을 하면요. 여러분, 쟤도 맞춘 것 할 때 여러분 꽁찌가 지금 칭찬받는 겁니까? 아니면 꽁찌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겁니까?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자기를 바로 이 열등생의 여러분 대명사로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개수까지 구원받는 거 보면 누가 구원 못 받겠느냐. 조건이 사람을 무조건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요, 솔직히 교만해지면 가룟 유다보다 바울이 훨씬 더 교만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실제 과거에는 그렇게 교만했죠.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빛 앞에 노출이 세게 되니까, 그 빛 앞에서 노출이 세게 되어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10,000번을 예배드려도요, 진리의 빛 앞에 노출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예배 자체도 공로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달라. 그렇지 않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또 신실하셔서 미쁘시게 우리가 겸손하게 죄인이라는 사실만 인정하면 또 빛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빛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쥐뿔도 아닌 유대 지역 출신이라는 이것 하나 차이가 가룟 유다를 만드는데 분명히 역할을 했을 터인데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제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세우면서 3가지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첫 출발입니다. 일하러 부른 것 아니고요, 공부하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식을 전수해서 듣고 배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고 배우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두 번째는 이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알게 된 만큼이 자기 것이 아니라 전하는 만큼이 자기 것이 됩니다. 교육도 그렇잖아요. 내가 많이 배우면 학원에서 배울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가서 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학원 이름이 강아라고 하더라고요. 강의하는 아이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따로 없고 학생이 곧 강사가 돼가지고요. 이게 도리어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서 자기가 선생님처럼 자꾸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다 보면 뭐가 막히는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 도리어 지적해 주면서 다시 강의하게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진리를 제대로 가지는 방법은 내가 아는 만큼 전하는 것이 진리를 정말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전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인데요. 배운다고 내 것 되는 건 아닙니다. 양육 받는다고 내 것 되는 건 아닙니다. 전해야지 내 것 됩니다. 우리 이제 예배당 이전이 가까운데요. 우리 이전하고 나면 또 코로나가 좀 이제 잠잠해져서 우리가 대면할 수 있으면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전도팀 만들어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15절에 나오죠.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 너희 불렀다. 그리고 귀신 쫓는 권능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 앞에 두 개, 예수님은 우리를 같이 있고 싶어서 불렀어.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어. 여기는 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 귀신을 쫓게 하는 권능 가지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부분은 조금 좀 생각이 들죠. 아니, 예를 들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할 사역의 10개 중에서 한 개가 축사, 귀신 쫓는 일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3개 중에 한 개가 귀신 쫓는 일이라고 되어 있으니 조금 그렇게 이 축사하는 게,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베레아나 이런 그 귀신론을 가르치는 곳에서는요, 그래서 귀신 쫓는 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래요. 그래서 엄청 강조하는데,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뒷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베레아의 이야기가 맞죠. 봐라, 귀신 쫓는 권능 가지게 하려고 제자 불렀다. 예수님도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귀신 쫓는 축사 사역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뭐냐? 앞부분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은 죄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의 핵심은요, 귀신아 나가! 귀신아 나가! 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귀신 쫓는 일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죄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 쫓는 것입니다. 마귀야 나가 안 해도 죄가 끊어지면 귀신은 쫓겨납니다. 근데요, 이 죄와의 싸움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과거에는 죄인 줄도 몰랐던 것을 더 죄인 줄 알고요, 과거에는 싸울 힘도 없고 죄인 줄도 몰랐고 죄인 줄 알아도 끌어낼 힘도 없던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되어서야 죄인인 줄 알게 되고요, 죄가 죄인 줄 알게 되고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 몇 번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베드로처럼 3번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교만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이기는 그 일 위하여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축사는 귀신 쫓아내는 사역 중에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귀신 안 나가!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귀신을요, 노이즈 마케팅 때문에 귀신아 나가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베레아처럼 모든 게 다 귀신이면 귀신은 무소부재한 존재가 되어지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막 치열하게 싸우고 죄인 줄 몰랐던 것이 빛에 노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인 줄 깨닫고, 죄 앞에서 어린아이가 자꾸 넘어지듯이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니까 더 예수님 붙잡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것, 이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얻는다는 말에 더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나의 죄하고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의 죄하고 해야지, 내 죄 가지고 있으면서 죄인이 귀신을 나가야 한다고 뭐 그게 능력 있는 무슨 사역,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귀신을 나가 해서 귀신이 진짜로 나가는 척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귀신이 또 붙잡고 있는 것을 왜 모르냔 말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나의 죄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부른 3가지 이유 함께 있고요. 그리고는요,
진리를 함께 있으면서 보고 배운 진리를 전하게 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발견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들과 싸우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왜 사역자로 불렀을까 항상 생각하고 그때마다 내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역자 안 됐으면 구원 못 받았으니까요. 내가 사역자 안 됐으면요, 그나마 죄와 지금처럼 싸우는 것만큼은 못 싸웠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사역자 만드셨지, 나 통해서 뭔가 엄청난 한몫 보시려고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알면요, 내가 열심히 사역해도 빚진 마음이 되고요, 내 사역에서 열매가 있어도요, 빚진 마음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가 뭐나 됐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는 사람은요, 다 사단이 뒤에서 키워주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명의 명단이 나오죠.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8절 제가 있습니다. 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더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12명을 세우셨는데요. 이 12명을 세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공통성이 12이라는 숫자잖아요. 이것은 이제 세워지는 12제자가 새 이스라엘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12제자 그 사람이 새 이스라엘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또 24장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의 12지파의 이름, 신약의 12사도의 이름 합치면 24명이잖아요. 24장로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그러면 정말로 거기에 레위가 있고, 거기에 무슨 누가 있죠? 유다가 있고, 거기에 베드로가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는 구약 교회를 상징하고요, 신약의 12사도는 신약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천국에 24장로가 있다는 것은 신구약의 참된 교회가 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12이라는 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첫 번째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심리학적으로는 12이라는 숫자가 상호간의 영향력을 주고받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최대치의 가장 적절한 숫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12명이 정도 함께하는 이 공동체, 그래서 셀도, 건강한 셀은 이제 우리가 셀원이 생기면 또 건강하게 자라고, 또 전도해서 한 12 정도 되면 또 이제 분가해서 또 12이 되면 분가하고, 이런 형태가 제일 건강하고요. 어쨌든 서로 간의 상호 인터랙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숫자가 12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12제자를 세우셨는데요. 12제자를 좀 보면 첫 번째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신 시몬, 베드로는 반석이고요, 시몬은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자충우돌이잖아요. 별명은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정말 그 이름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자충우돌형의 시몬이 있는가 하면, 17절에 나오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뭐라고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이거 지금 한성질한다, 이런 의미겠죠. 엄청 성급하다, 엄청 직설적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하는 제일 연장자가 있는가 하면, 또 제일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완전
우레와 같은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엄청 급하고, 야, 이래가지고 뭐 되겠나, 안정감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면을 또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니까요, 18절에 보니까 마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마가복음에 쭉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실상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였잖아요, 그죠? 세리는 로마 제국에서 청부업자로 세워서 민족의 피를 빠는 매국노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고 하면요, 우리 18절 뒷부분에 보면요, 가나안인 시몬이며 하는 이렇게 시몬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몬은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이렇게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는 부류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극렬분자가 열심당원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이 마태가 같은 한 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정말 안 어울리는 일입니다. 민족의 매국노와 무장 독립 투쟁, 그것도 막 그러니까 열렬당원이니까 지금 말로 하면 정말, 그러니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요즘으로 하면 여러분 탈레반이나 IS의 자살 테러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정도의 무장 독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시몬입니다. 근데 같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또 보면요, 여기 18절에 또 보니까요,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마.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돌로메. 여러분, 도마도 진짜 한 의심하는 사람이죠. 바돌로메는요, 우리 이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뭐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다나엘로 나오는데요. 나다나엘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전형적인 우울질 타입입니다. 이 도마도 항상 이렇게 꼬리표 달고 자꾸 묻는 우울질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질 자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꼭 이렇게 우리 해보자 하는데 한다고 뭐가 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질이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나온 이 우레의 아들들을 야고보, 요한 있는데 여기는 딱 반대 성격인 바돌로메하고 또 도마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또 안 어울리죠. 어쨌든 이게 안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것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다양한 사람을 선택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놓고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십니다. 제가 꽃 사진을 찍잖아요. 그리고 꽃을 좋아하는데 꽃을 보면 신비한 것은 꽃은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던 꽃들도 있어요. 근데 안에 보면 개수가 다르든지 술 모양이 달라도 다 다릅니다.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꽃은요, 전부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다양한 기질의 사람, 다양한 배경의 사람, 다양한 능력의 사람, 다양한 모양의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열둘이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다양함 안에 일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라 전부 천편일주고 똑같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좋은 공동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근데 다른 것만 있으면 진짜 혼란이 되죠. 다른데 예수 안에 있어야지 축복인 거예요. 나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제일 높이고, 너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제일 높이고 예수 말씀 따라가면요, 다를수록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리더들이 또 기질이 다르고 하며, 근데
전부 다 주님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합쳐서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뽑았는데도 가룟 유다가 있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하다가 막판에 조실 때 이렇게 거의 11명까지 이제 하나님 누구 할까요? 그래 시몬 베드로. 하나님 누구 할까요? 그래 안드레. 하나님 누구 할까요? 이렇게 하다가 11명까지는 잘 뽑았는데 12명 뽑을 때 졸아가지고 잘못 뽑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 안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기도했는데도 가룟 유다를 뽑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 졸아서 그럴까요? 잘못 뽑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해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에 좋은 씨가 뿌려진 곳에도 반드시 가라지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혹은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서 가라지가 있을 확률이 제로야. 우리 교회는 불가능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뽑았는데도 가룟 유다가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누가 가라지지? 누가 가라지지? 누가 가라지지? 그거 찾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라지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까 아니 가라지 뽑는다고 하고 곡식 뽑을 확률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 뽑으려고도 하지 말고 누군지 보려고도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그 일은 내가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말입니까? 꼭 기억하되 내가 가라지 아닌지 계속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누구는 여러분 가룟 유다도 가시고 가라지도 가시여서 뭐 가짜가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여러분 가라지가 될 수 있고 가룟 유다가 되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믿으면 나도 가라지가 될 수 있고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기만 하면 주님은 부족해도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추수 곡식으로 주님의 곡간에 넣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라지 되지 않도록 내가 가룟 유다 되지 않도록 자기를 계속 살피라는 말입니다. 12제자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가라지 되지 않도록 가룟 유다 되지 않도록 계속 살펴야 되는데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기질이 농후한 가룟 유다 지수가 있습니다. 3가지. 이것 잘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 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남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기 위함인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계산이 빠르고 말을 선동적으로 한다.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러분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부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마리아를 해서 화를 내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금방 딱 보니까 가격표가 빡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계산도 빠르지만 말을 얼마나 선동적으로 합니까? 300데나리온을 아이고 아까워 이러면 그나마 정직한 건데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에게 써야 할 것을 이러면 굉장히 선동적이 되잖아요. 계산이 빠르고 선동적으로 말하면요, 그게 습관이며 가룟유다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좀 바보 같은 면도 있어도 괜찮고요, 말을 절대로 선동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정말 가난한 자 생각했나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아예 성경이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아 거기에 넣어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해놨죠. 위선이죠. 말하고 행동하고 전혀 다른 것, 위선적인 사람. 이 사람이요, 안과 밖이 자꾸 다르고요, 위선적인 사람은 아까 사단이요, 거짓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수금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사단에게 뭐가 잡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가룟유다처럼 예수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변호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면 될 텐데요.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리어 지금 가룟유다가 막 길길이 날뛰면서 책망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칭찬하니까요,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십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마리아 딱 칭찬하니까 바로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로 대제사장이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판단이 너무 강해서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될 텐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핏대 세워서 야단 쳤는데 예수님이 제 편 들어줘? 바로 대제사장이 가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능력이 없어도 되는데요, 자꾸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내 판단, 내 주장을 자꾸 굽히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맞고요, 대부분의 경우 잘한다 할지라도요, 자기 판단과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요, 가룟유다 되기가 너무 쉽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원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복음을 알려주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감격하면서 겸손하게 가난한 사람으로서, 또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자기를 교정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